자, 오랜만에 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39번째.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좀 더 긴 제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먼저 오늘의 본문을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직접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이건 21절이네요. 그냥 읽을게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다소 진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회복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복교의 설교를 즐겨 들었던 분들은 김전사가 많은 이렇게 주제를 많이 삼았던 그런 내용이네, 이렇게 아마 조금은 진부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 반복은 참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반복할수록 사람들이 덜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들었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또 까먹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깊게 우리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오늘 설교도 집중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라 권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많은 교회들, 여러분이 들어왔던 설교들, 대표적인 예가 이거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제가 일산에 살지 않습니까? 일산의 웨스턴 돔이라는 곳을 가면요, 아주 번화가인데요. 거기가 일산 제일 중심가인데요. 우연히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주 요망한 교회 간판을 봤습니다. 아주 요망하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유리에다가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2층 상가 건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 유리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걸 제가 운전만 아니었으면 잠깐 신호대기 하던 사이에서 제가 봤는데요. 차를 길가에 대고 제가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편안해진다. 오늘 성경과 너무 다르거든요.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불편해집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요, 세상적이고 이생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 마귀적인 문화 안에, 그 틀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는데 편안하다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문화에 쉽게 동화하고 길들어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과 짝하고 그것을 즐기며 산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삶이 편안해진다는 것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은요, 비록 이 땅에서는 육신이 고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마음이 고달프고 그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존재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반성경적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그것을 뚜렷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왜 우리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다시 그에 대한 생각을 재차 나눌 겁니다. 어쨌든 지금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환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땅에서 삶이 고달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이 편안해집니다라고 요망한 간판을 붙이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교회에 오면 돈을 준다고 했었고 배당을 준다고 했었고 주식회사입니까 교회가? 그리고 여전히 복을 외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을 복에 환장한, 복에 미친 그런 사람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친 목사님들의 책임이요. 2차적으로는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말씀으로 검증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의지해서 믿어버린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요, 크리스찬은요, 세상과 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다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뭔가요? 예, 바로 세상과의 전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지금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사탄에게서 나온 거랍니다. 사탄에게서 나온 거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세상 삶이 편안할 수 있죠?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고 사탄의 진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사탄과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즉 사탄과 이 땅에서 싸움을 싸워나간다는 뜻은 뭐냐? 세상과 우리가 싸워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뭐요? 우리가 느끼는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전투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잠식하지 않도록 전투하는 삶, 그게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요망한 교회 광고라는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 전도지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도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조건 사랑이랍니다. 무조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냥 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 그런 신처럼 우리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계셔야 되는데 그게 올바른 우선순위인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할 거야? 하나님 손해인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쏟아내는 전도지의 대다수가 그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인간을 대단하게 만드는 인간 중심주의 전도지가 오늘날 길거리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 전도지를 보면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왜? 가짜니까. 반성경적이니까. 혹 여러분 중에 전도지에 지나치게 인간을 드높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종처럼 부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무조건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식의 전도지 문구가 있다면 당장 모두 다 갖다 불태워버리십시오. 올바르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전도지는요, 이렇게 써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지옥으로 갑니다. 당신은 심판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심판하실 겁니다. 물론 그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압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 땅에 환영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사도행전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거의 몇 배, 수십 배, 수백 배, 수천만 배는 더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한 번도 세상에게 환영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전도지의 더 정확한 문구는 당신이 지금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어갑니다. 당신은 이대로 죽으면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족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원래 목소리입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토색해도 돼. 그랬습니까? 남의 것 도적질해도 돼. 그랬습니까? 죄를 토해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회칠한 당 같은 놈들아. 죄를 태워하기 전에는 오지마 여기. 니들이 감히 세례를 받으러 와? 죄를 토하기 전에는 세례 받지 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교회만 오면 잘 왔답니다. 그가 그동안 무슨 마귀짓을 하며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다 당신의 죄를 용서했답니다. 다 싸매셨답니다. 성경과 얼마나 메시지가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5분 만에 그가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5분 만에. 세례 요한은 죄를 토하라고 그랬는데,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찔림 없이, 그런 지적 없이, 돌이킴 없이, 그런 걸 가르치는 것 없이, 그냥 교회에 오면 구원받았답니다. 영접기도 따라하면 그냥 구원받았답니다. 이 얼마나 복장 터지는 노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전투해야 됩니다. 복음은 세상과 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따라서 크리스찬의 삶은 절대로 이 땅에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함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살든가, 여러분의 삶이 그것에 젖어 있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믿음이든가, 그냥 두면 알아서 지옥 가는 그런 믿음이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얘기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요, 이 벗이라는 단어가 우정, 친구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의 동사형을 보면, 원어의 동사형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친하다, 친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을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 세상 즐기는 게 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야? 당연하죠.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사단에게서 왔어요. 따라서 세상을 즐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사단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즐긴다는 것은 사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사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귀결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에 지배돼서 그 문화를 탐하고 그 문화 안에서 희덕거리고 희낙낙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 뭡니까? 1등 데려갑니다. 주인공 데려갑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종종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속성은 이기고 또 이기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하려는 것, 그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을 짓밟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그게 다 사탄에게 지금 현재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이기는 자가 아닌 져주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뺨을 맞으면 왼쪽으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남을 이겨먹는 사람 되지 말고 남에게 져주는 사람, 늘 낮은 곳에 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다오. 그게 예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당부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이기지 않고 져주려고 하면 속된 말로 병신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쌍욕을 합니다. 그런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교했지만 개천에서 욕 나야지만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고 환영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천에서 욕나는 문화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문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 젖어 살면 우리의 끝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반복하지만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을 여러분들에게 경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차원의 영성은 개천에서 욕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을 속여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메시지를 가장한 양의 탈을 쓴 일이 그 자체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그 사람의 인격은 제가 건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의 메시지 그 자체는 매우 악마적이고 매우 사탄적이고 매우 더럽습니다. 우리가 당장 끊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즐기는, 여러분이 즐기는 세상 문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 문화는, 세상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꿈꾸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각하시든 그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꿈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 갔다 와서 뭐가 돼서 어떤 사람이 되기에
그렇게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고 뭔가를 움켜쥐으려고 하는 그 꿈을, 그건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속어없이 그거는 꿈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꿈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진짜 꿈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그 꿈 외에 크리스찬에겐 꿈이 없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사람에게 꿈이 없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에게는. 크리스찬의 오직 하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본질,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라? 그 꿈으로 1등 되어라? 그 꿈으로 성공하여라? 여러분 그동안 기만당해 오신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꿈은 거듭반복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의 더러운 욕망들을 끊어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인가만 오직 고정된 시선과 고정된 마음으로 그 나라만 향해 가는 백성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죽어보면 합니다. 죽어보면 합니다. 죽어보면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려고 했던 그 꿈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었는가를 죽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세상적인 소망은 다 내려놓아서 남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기서 툭 저기서 툭 그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런 남들이 보면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이 땅에서는 비록 산다고 할지라도 죽어보면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렇게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붙잡았던 내 꿈이, 내 진짜 꿈이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하고 세상 최고의, 전 우주 최고의 꿈이었다는 것을 죽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죽어보면. 회복교 성도 여러분, 진짜 꿈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꿈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탐낼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진짜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끼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1000년을 살고자 애쓰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10,000년을 살고자 애쓰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사도들이 금식한 이유가 나오고요. 사도들이 기도한 이유도 나옵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놓도록 잘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도와줄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 사도들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자, 연결해서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부터 23절 연결해서 두 절을 읽어보세요. 다시 봅시다.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자,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세상과 전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의 핵심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세상과 잘 전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그 정욕들과 이생의 자랑과 소망, 이런 것들을 잘 끊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존재, 그들이 바로 지도자의 존재 목적입니다. 핵심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잘 놓도록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놓으려는 성도를 부추겨서, 야, 왜 그러는 거야?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소나무 뿌리 좀 뽑고 와.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실 거야. 소원이 뭐야? 그냥 소원 가지면 안 돼. 공책 갖고 와. 거기 일일이 써. 나는 몇 센치 되는 뭐 남자를 원하고, 나는 뭐 얼마의 부를 원하고, 11조 나는 1,000,000원씩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썼어? 이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 열심히 그걸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 그러면 성취될 거야.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게끔, 세상을 추구하게끔, 세상을 사랑하게끔, 세상과 벗이 되게 하게끔, 다시 말해서 사탄과 친구가 되게 목사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부채질하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우셔야 됩니다.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우셔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이 매우 큽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세상과 벗이되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보다도 그들보다도 그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세상과 벗이돼서 세상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배나 더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야, 네가 목사한테 속았지?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되게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 보고 목사에게 속으라고 그랬니? 누가 그랬니? 너는 더 지옥 백성이, 너는 그 사람보다, 너를 속여먹은 그 사람보다 너는 배나 더 지옥 백성이 될 거예요. 네 죄야. 속은 네 죄야. 속은 성도 너의 죄야.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가서 그러지 마세요. 나 어떤 목사님 때문에 속았어요. 나 어떤 신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칼빈에게 속았어요. 택도 없어요. 씨알이 안 맥혀요. 씨알이 안 맥혀요. 예수님은 당장이 말해요. 아니, 네 죄야. 네 죄야. 오직 너의 죄야. 부디 두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으시고요. 항상 제가 인용하는 본문 있죠? 그 본문을 그냥 뛰어넘지 마시고요. 그냥 무턱 믿지 마시고요. 제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해당 본문을 한 장, 두 장, 그 전후를 다 읽으면서 과연 김존사가 그 문맥에 맞게, 그 뜻에 맞게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는지 반드시 여러분 성경으로, 말씀으로 저의 설교를 검증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저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저는 인간 나부랭이거든요. 얼마든지 제 주관과 삐뚤어진 시각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거든요. 해석해서 설교를 합시고 연설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러나 거기에 현혹돼서 여러분이 무턱 믿어대고 제가 잘못 전한 것들 거임에도 불구하고 무턱 믿어대면 그 책임 저한테 돌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듭 반복하지만 제 설교를 즐겨 듣는 여러분들 간곡히 정말 간절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은 제 설교가 끝나고 제가 인용한 본문을 전체적으로 문맥을 다 확인하셔서 과연 바르게 인용했는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제가 만들었는지 김관원이 복음을 만들었는지 꼭 여러분들이 따져서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게 쪽지나 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반드시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삽시다. 성도 여러분, 같이 삽시다. 여러분만 살지 말고요. 그거 딱 듣고, 김종사 이거 뭐야,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러고, 에이, 나 그놈아 속이 안 들어. 그러고 딱 입 닫고 가지 마시고요. 올바르게 지적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 함께 빚어져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서로 돕고 협력하는 우리 그런 사이가 됩시다. 어쨌든 지금 지도자의 존재 이유는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끊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도와주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다. 그것이 지도자를 세운, 사도들이 장로들을 세운, 교회 지도자를 세운 본질적인 이유다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금식과 기도의 이유도 나옵니다. 24절 다시 보시면요. 23절 다시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킹제임스는 금식하고 기도하고가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뭐 금식 기도가 그거죠. 금식하고 기도한 거죠. 자, 우리는요. 지금 이 금식 그리고 기도는요. 앞에 있는 그 성도가 세상을 내려놓는 것 그것과 연관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 기도와 그리고 그냥 기도의 이것이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까? 금식 기도가 왜 하냐? 세상을 놓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을 끊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를 왜 하냐?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벗대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를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금식과 기도의 그 이유가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금식이나 기도를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 용도로 썼습니다. 소나무 뿌리 3개 뽑으면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고, 소나무 뿌리 3개 뽑으면 죽었던 사업이 기사회생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좀 더 잘 얻을 수 있을까를 쓰는 데 용도로 우리가 금식을 했고 그리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식과 기도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식이나 기도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냐? 성경은 성도가 세상과 벗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금식이나 기도를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쓴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금식, 올바른 기도겠습니까? 그것은 금식과 기도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 바른 금식은 성경적인 기도, 성경적인 금식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죽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과 싸워서 그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쾌락이나 정욕이나 안목의 자랑이나 이생의 자랑들을 좀 더 내가 너끈히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할 때 금식,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그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금식이자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엇을 달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내 사업, 이런 것에 목말라 하는 기도, 금식, 혹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금식은 아닌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돌이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과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요. 세상과 전투함으로 세상에서 편안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입니다. 거듭반복하지만 크리스찬은 세상과 벗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지 세상과 즐기자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투하십시오. 바른 기도와 바른 금식으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으셔서 세상에 취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못된 욕망들을 낱낱이 깨고 부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향해서 일반 사람들이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당신 크리스찬인가? 당신은 왜 사는가? 왜 이 땅을 지금 사는가? 라고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그 묻는 자들에게 이제는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왜 사냐고? 나는 세상과 벗된 삶을 끊으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정답을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답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먼저는 죄가 되기를, 나아가 이 메시지는 모든 회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전투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세상이 주는 그 무엇에 취하고 그것을 즐기고자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세상의 즐거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금식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셔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도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끊어내며 사는 복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